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말씀하실 때 내가 이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도대체 무슨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까? 그 직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3장 그 전 부분을 좀 봐야 하는데요. 3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던 팔레스틴 지방에서 온 베드로가 보냈거나 사도들이 보냈다고 하는 이 선생들입니다. 그 사도들이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이런 음식들은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여서 교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바울에게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에게 들었던 말로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다른 선생들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와서 훨씬 더 권위 있는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말하기를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동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하거나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바울은 정의하기를 이것은 바로 정죄의 직분이다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정죄의 직분이라는 말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다고 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직분이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와 같이 그 길을 인도하는 정말로 좋은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직분을 가지고 정죄의 직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하고 있는 의의 직분이 따라와서 이것 또한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와서 율법이 아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율법이 아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비난과 정죄를 받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이 직분을 위하여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직분을 위하여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오늘 현대 교회에서도 낙심이 될 때가 좀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그 말보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야 봉사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더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지 복을 주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단 말입니다. 언제 그렇게 느낄까요? 그렇게 말을 안 하면 헌금을 안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보다 교인들이 헌금을 좀 하도록 하면, 그렇게 하려면 11조는 은혜 받는 비결이다, 복 받는 비결이다, 선교 헌금들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를 채워주실 겁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헌금을 해서 교회가 풍성해진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제가 가서 사역하는 곳은 언제나 헌금이 떨어집니다. 어디에 가서 사역하든지 헌금들을 교인들이 안 해요. 헌금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끼시나 봐요. 이제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유혹, 충동을 느낄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직분을 위하여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목사가 된 것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나 아니면 뭐 사도 직분을 맡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오직 그의 의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내가 증거하는 이 일에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감정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없거나 요동이 없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만일 감정적으로 아무 변화도 없거나 아무런 그런 그 움직임도 없다면 바울은 차라리 이 말을 쓰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뉘앙스가 뭡니까?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는 말을 보통 낙심하지 않거나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에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말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을 할 때는 낙심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힘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도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는 것은 마음에 어떤 감정에 기복이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상심하거나 언짢아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 모든 경우에 내가 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는 일에 나는 조금 더 뒤로 물러설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양심대로 행한 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였고 말씀을 혼잡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11조를 해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제가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제 양심에 이건 그냥 내가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교회 봉사도 좀 하고 주일 성수는 좀 하고 교회에서 좀 열심히 일도 좀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지, 교회 봉사 적당히 하면서 믿기만 한다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말도 저는 어느 때는 이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이 되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 양심에 나는 거리낌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요즘 세상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코 나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이제는 안 믿어줘요. 그 말도 못 믿어요. 그만큼 그 말에 대해서도 거짓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양심에 깨끗하고 거리낌이 없다,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라는 그 말도 별로 설득력이 없는 말처럼 되어버린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바울 사도도 그때도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고 나는 순전하고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렇게 양심에 깨끗함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현대 그 사역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어쩌면 이 부분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만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다고 인정을 해줄 수 있으면 그것이 부끄러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는 깨끗하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뭐 죄가 없다거나 실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뭐 온전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 사역의 동기에 있어서 내가 욕심을 따라 한 것도 아니고
돈 이익을 따라서 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내가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이 사실에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고 너희들의 나의 추천서라고 하는 사역의 동기에 있어서 순전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제일 부러운 부분입니다. 나중에라도 교인들이 그것을 알아줄 수 있다면 목회를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목회자로서 부끄러움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저의 사역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축복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증거는 나만 깨끗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는 아직 그 담대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정의하면서 그 이후에 4절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요, 우리를 만약에 전파했다면, 내가 나를 드러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감추고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종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러한 말인데, 바울은 재미있게도 그가 표현하기를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종이다. I am your servant. 내가 여러분들의 종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목사인 제가 보통 말할 때 오늘도 우리 선생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지만 목사를 부를 때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를 주의 종이다. 근데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주님의 종이지 교인들의 종이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를 부를 때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건 목사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를 주님의 종인데 어떻게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님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래요. 주의 종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장로님 기도할 때 주의 종님께서라고 이렇게 해서 종에다가 님자를 꼭 붙여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좀 그러한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할 때 뭐 주님의 종, 주의 종, 바울은 자기가 주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 오늘 본문에 재미있게 표현된 것은 내가 너희의 종이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I am your servant. 내가 여러분의 종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그러한 고백이고 참 감동스러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내가 너희의 종이다, 교인들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그가 종과 같은 대접을 교인들에게 받았다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교인들의 수종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목사가 교인들의 종이 되는 것이 언제나 좋은 사역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감히 드리는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음에 바울이 한 말을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교인들의 수종을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편리와 그리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라면 그 말도 언제나 좋은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제가 결국 하고 싶은 일이 여러분들의 비위를 잘 맞추어서, 그래서 제가 좋은 자리에서 좀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처세수에서 비롯된 제스처에 불과한 말일 뿐입니다. 그런 뜻이었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였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분쟁을 하고 있는 교인들을 엄하게 책망할 수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바울은 오히려 엄밀한 의미에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선생이에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가 나중에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 너희들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종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의 뒤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그 말이 저는 가장 중요한 말일 것 같아요.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섬김을 통하여서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섬김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포하는 담대함이나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담대함이나 혹은 교인들을 엄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위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처처하는 모든 일들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를 위하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최대의 겸손을 보이고 최고의 성실함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이름을 높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나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의 종입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사실은 비굴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말의 의미는 그냥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비유를 맞추기 위한 그러한 타협의 처세술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내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물론 그 말에는 그의 겸손함이 있고 그의 섬김이 그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이 목회자들이, 특별히 현대 교회 목회자들이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의 종님이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 종님이다. 아니면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지 당신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당신들은 나를 부를 때 종이라고 부르지 말고 사자라고 부르십시오. 주의 사자라고 부르십시오. 저는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의 고백대로 제가 만약에 그 고백을 들어간다면 저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한 일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들의 종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의 종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으면 저는 제가 목회자로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일 제가 여러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봐주세요 하는 그러한 의미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처세술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종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야말로 거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어떤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다면 나는 좋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넘치고 그 은혜가 내게 있어서 내가 그와 같이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가. 우리가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 그리스도를 이용하려는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알고 여러분들이 압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역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그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저의 목회를 통해서 제가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치열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제게 있어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제가
저를 드러내고 싶은 충동을 가장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유혹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해명하려고 애쓰는 사실도,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해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나를 좀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고백을 그가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감히 이것 하나만 좀 강조를 하고 싶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또한 이것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더할 수 없이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 그 기도를 하는 것도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이해가 되죠.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나를 높여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묵묵히 뒤에서 봉사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도대체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일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낙심이 될 때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서로 알아주지 못하고 서로 격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것이 현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을 왜 이렇게 아무도 인정해 주거나 대접해 주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고, 모든 봉사, 여러분들의 헌금, 여러분들의 그 사역,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저는 한길교회가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여기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섬기고 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